22절로 2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신 대로 안녕 목사님 이제 말씀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목사님 가져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가장 작은 연약한 종이 얻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앞세우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녹자 앞증의 시간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5년 전에 여기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은혜 시간을 허락하신 이시영 목사님과 담양화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무엇으로 서로 말씀 나눌까 기도하다가 오늘 생각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빌립보로 내려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독도들의 빚을 받아가지고 피 흘리고 오도 터지고 매 맞고 질질 끌려 빌립보 지하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늘 말씀 순종하는 것 보는데 결과가 너무 비참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늘 앞에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언제요? 환경이 좋을 때, 몸이 건강할 때, 돈의 흐름이 좋을 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돈의 흐름이 빵막히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성경 대표를 듣곤 하는데 이 말씀 내용을 듣다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오랜 세월 비행기를 타나 기차를 타나 보트를 타나 걸어가는 묵상을 해왔습니다. 부족한 점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가 인간의 한밤중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여러분의 한밤중의 주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시구나.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는 오랜 지역을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또 정돈해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다 한밤중에 다 만납니다. 환경이든 건강이든 물질 경제이든 다 한밤중에 만났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한밤중을 겪으면서 제가 저희 한밤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한밤중을 탈출하고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부친께서도 목사님이시고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아버님은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어느 선교사님이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 남한에 내려와서
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는데 근데 우리 한국 경기가 다 어렵고 힘든데 전쟁까지 겪고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참 상상 이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요. 저들 자라면서 많이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학교 수업 제대로 못 받고. 그래도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우리 아버지를 살살 빼서 목사로 만든 본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아주 원수 같았어요. 오죽하면 제가 반항하느라고 주일날 교회에서 붙였어요. 하나님은 없나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참 끝까지 반항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성할 수 행복할 수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37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도 미국 오시라고 다 소개를 하셨지만 저도 미 정부 초청으로 오게 됐었어요. 취업이 됐어요. 하나님 없어도 세상에는 잘 풀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출근 며칠 앞두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참 멀쩡해요. 참 좁은 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앞에 안 보이는 거요. 그럴 수 없지요. Why? 왜? 더듬더듬하면서 뭐 거치겠지. 거치질 않아요. 놀란 가슴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원인을 잘 모르겠대요.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멀쩡하게 그냥 순간에서는 이건 나의 완전 토터리 브라이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우리 사회의 명예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나빴지요. 명예는 저주받는 사람들이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상경 속에서 누가 지 곁에 남아있겠어요? 가정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아무도 지들 지켜준 사람 없어요. 아픔 캄캄한데 주위에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만 여름에 지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한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정말 몸이나 거의 죽어갈 때에 이것도 웬일입니까? 엄청난 사건. 제 주위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비행기 이륙할 때 테이크오프 할 때 이렇게 뭐 느끼죠? 몸에 올라가는 거 느끼죠? 그럼 제 영혼을 하나님 들어올려서 그 황홀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들어가는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황홀한 청년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성경 320페이지가 내 거다. 320페이지 구약성경 내용은 이렇습니다. I will not leave you, nor forsake you, be with you. Be strong, be courageous.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라. 하나님은 제 존재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려도 왜 내가 살아남아 있어야 될 삶의 의미를 회고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살아야만 돼요. 방에 앉아있으면 살 수 없으면 바깥으로 나갔어요. 믿음은 현실에 부닥치지요. 동서남북을 보고서 캄캄한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떡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서울역으로 가라. 서울역으로 가라. 아, 서울에 가서 뭐해요? 가라니까 순종하고 방향 그쪽을 정해서 가는데 지금 홍대동 사람인데 홍대동에서 서울역까지 버스 세정구장 걸어도 40분 거리인데 한 발짝을 못 가는 사람이니까 땅바닥을 막 손으로 더듬으면서 담을 쓸고 다니면서 하루에 얼마나 가겠어요? 개미가라고 그분 늦은데 얼마나 부닥치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한강을 지나갈 때보다 간다. 내 눈물의 일부분이 한강물을 흐르고 있지. 그래요. 하나님이 힘든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면 경험했겠죠. 이 사고기가 다 벗겨놓고 군부를 가보면 완전히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위해 강한 훈련을 시켰어요. 저는 그
우리의 말씀 깨달은 중에 고 11장 27절을 명상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40배 하나를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창으로 3번을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강에서 바닷가에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잠을 못 자고 춥고 배고프고 이것은 오직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니 이 믿고 모르는 복음을 전진을 가져주셨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하나님, 요 일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서울역 가까이 왔을 때에 구두답 소년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식구들이에요. 그들이 저를 한 가족으로 맞아줬어요. 같이 잠을 자고 길을 안내해주고 먹을 걸 손에 쥐어주고 저는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교 다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젊은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명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저는 우연히 그들과 대화를 나눠주지만 내가 한때 선생님 했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 애들 그 선생님이란 말을 가슴에 꽂힌 거예요. 선생님. 입소문이 났어요. 그 소욕조에 많은 구닥 사람들이 제 뒤로 둘러쌌어요.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아저씨가 선생님을 하셨다면요. 저희들에겐 선생님이 필요해요. 저희들을 위한 선생님 되어주세요. 간절한 그들의 눈물 섞인 호소. 선생님. 이 명인이 어떻게 선생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께서 다시 오십니다. 요한아, 알았지?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었어. 너는 이 애들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 잔잔한 성령의 음성에 돌같은 제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 같은 천에 저 이렇게 숨어없는 것까지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마음이 녹았습니다. 내 인생의 와인이가 풀리는 순간이에요. 내가 왜 메인이 되었고, 왜 불림받았고, 왜 서울역으로 버렸고, 왜 구닥을 애들 만나게 주셨는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셨다니, 나는 쓸모없는 하나까지 계획을 가진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게 섭리라는 겁니다. 프라이빗한스 섭리.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억할 그 섭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섭리가 뭡니까? 잘 기억하세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태어난 모든 일들을 다 마음에 두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섭리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는 제가 미찬님 못 보고 힘들 때에 기도 목사가 되니까 주위에 신방들이 많이 왔어요. 꼭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3절. 우리가 실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모든 것 무슨 영광인가 전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는 순간에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 시간이 가지면 좀 들으세요. 제가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구닥기들과 야간학교를 세웠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이 애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를 열심히 배우고 저는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5년을 했습니다. 827명을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대학을 못 보내지만 고등학교까지 마쳤어요. 그들은 지금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교수도 나오고 박사님도 되시고 여러 분이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키우시고 보내내려 주신 것 하나님 역사하심이에요. 매일 교회를 세웠습니다. 밤에만 잘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한 생활 보호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맹인 양로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야간학교 그 맹인교를 세울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금에서 알려진 입장을 떠오는 분이 가끔씩 계시지만 그때는 저는 무명의 맹인이었기 때문에 홀로 이걸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시설을 운영해야 되겠는데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 어디에 충성하는지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오늘 기업체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가 다 직원들 연수임을 시킬 테니까 가서 내가 미로버 라이프라는 제목까지 강연을 했는데 입소문이 빨라요. 소문이 나가지고 괜찮더라.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강연 초청해 왔어요. 제가 어디까지 간지 아세요? 조계정 사무실에 가서 조계정이 뭐 하는 곳이에요? 원불교 가서도 원불교, 당분정도 희한한데 아마 아무리 훌륭한 대한민국 목사라도 조계정 간 목사는 안 계실 겁니다. 그들이 나를 목사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맹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의 자세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하는 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교승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원불교승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거마비로 좀 줄 때다. 하루에 두 번 이상 갔어요. 오전 오후. 어느 날은 지금이야 우리 집사람 잘 돌아가서 건강이 차이지만은 그때는 길거리에서 고생하던 사람이니까 체력도 없고 몸도 못 살고 아주 뭐 다운되실 텐데 본아웃 됐는데 이 얘기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뭐 오전 오후 그냥 계속 기업체로 다니는데요. 뭐 강사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건물세 내고 지원도 월급 주고 운영비 쓰고 이렇게 운영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나 사나 열심히 다녀서 이 강연을 해야 돼요. 체력이 너무 다운되는 거예요. 하루는 성남에 예수가이라는 회사에서 강연을 하고 돌아왔어요. 오후에 태평양 화학 강연이 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저 쉬었다 가야지 하고 누웠는데 이게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나는 일어났어요. 앰뷸런스가 달려나고 참 신문기자들 센스 빠르대요. 어떻게 냄새를 맡고 쳐다보는지 신문기자들이 줄줄 쳐다봐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튿날 동아일보가 제일 많이 부수가 많은 동아일보이죠. 기억하시겠죠. 동아일보에서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나갔어요. 맹인이 맹인롭다 써졌다. 링겔을 꽂고 누워있는데 어느 젊은 사람들을 찾아와서 지파를 만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생명의 은인 되십니다. 내가 당신 누구나 그 생명의 은인입니까? 그분의 감정입니다. 무기동에서 학원을 하시는 원장인데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많이 다쳤어요. 정형외과에서 오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부인과 두 딸이 늘 가까이 앉아서 위로해주고 도와줬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오질 않더래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노량진 집에 전화를 했더니 대답이 없어. 이상하다. 그래서 불편한 오늘 가서 병원을 빠져나가 집을 가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집안 없는 집천되고 동네 소문이 나 있다고 해요. 어느 남자가 다녔는데 같이 집을 나가 모여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세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왜 살아? 죽자. 어떻게 죽을까? 시민제를 선택해서 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타락을 하죠. 하나님만 줬어요. 하나님을 먹고 죽나요? 못 죽잖아요. 잠을 자도. 그런데 여러 약을 찾아다니는데 그 약을 안 내줄 때는 약을 팔았거든요. 약을 다 정량을 다 맞았어요. 몇 원이 정량인지 제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량을 다 맞는데 알맹이니까 포장을 하고 있는데 뭐 신문지에서 죽자서 신문지 포장을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래 나는 죽어야 돼. 그 약을 틀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신문지에다 부르는데 그게 동아일보예요. 제 기사는 동아일보예요. 맹인이 되었다 쓰러졌다.
쓰러져? 나도 쓰러지는 영혼 왜 쓰러졌나? 영혼아 읽고 쓰러지자. 왜 쓰러져? 읽고 내려가는데 부인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원래 두 딸 가진 사람은 집을 나가는 법이구나. 여러 남자분들 두 딸 가진 분은 신경을 쓰고 사세요. 근데 이 양반 뭐 기사가 많이 남았어. 맞아, 이러고 죽자.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학교하고 맹교하고 이럴 때 없다가 피로 과로로 쓰러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사는구나. 그럼 나도 이분한테 하나님 얘기 듣고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폭포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 9장 3절에 지금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신명을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왜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내가 매기는 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하나님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된 거 감사합니다. 버림받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시자 하나님 깨달을 때 새로운 은혜를 넘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동물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그 인간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보면 형제가 둘이서 일을 하다가 형이 돌멩이로 동을 무지 때려 죽여요. 동을 돌을 때려 죽이는 모습을 보고도 누수가는 깐깐해요. 마귀의 자녀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천년을 슬퍼하셨어요. 아니 2000년을 슬퍼하셨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나의 형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자기 위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인간의 무거운 죄덩이 그 무거운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형상을 회복시켜 줬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요. 나 같은 맹인을 하나님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선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닫는 순간이 축복입니다. 저는 토마스 아켄비스 수도사 얘기를 참으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슬프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드니까? 인생의 화를 만났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는 순간에는 슬픔 기쁨으로 불행의 행동으로 다가오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깨달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왜 나의 남편을 만나고 이 아내를 만나고 이 자녀를 낳으시는데 왜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신지 우연히 젖은 식당에 우연히 젖으냐 나도 몰라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역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행복한지 나도 즐거운 지금까지 하나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여러분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지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국가도 못합니다. 교회도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도움에서 해결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런 와중에 하나님 차의 경배에 들릴 때 옥대 지진을 일으켜서 박항문을 다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당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로 놓치면은 자결해야 되거든요. 문을 열었으니까 다 돼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칼을 배를 찔러고 그러는데 바울이 잠깐 참으시오.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어. 자결하지 마시오. 간수가 놀라가지고 바울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고 오게 갇히게 하고 매맞게 하고 목적은
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나름 즐겨 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겠습니다. 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고백 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잊지만 이를 받았다. 힘이 격도록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요 이것도 건지시지 않은 이 소망을 가지고 말하노라. 그 소망을 가지고는 복음의 전쟁을 가지셨고 하나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당당하게 우리 섭리를 깨닫고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내 옆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 공부하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구원의 역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바울의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ಗಾಗಿ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참고적으로 제 시간 주셔서 우리 모습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일에 임하소서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책이 나와 있는데 저에 대해서요. 제가 미국 집회 중에 이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많이 보급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은혜 가보니까 한 100~200권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가져왔어요. 우리 거드림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싶다. 그래서 한 3~40권 가져왔는데 저 뒤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집에 다니면서 한 번에 20권씩 팔았습니다. 그냥 보험까지 그러니까. 근데 제가 50% 할인해서 10불에 몇 권당 10불에 다 드리겠어요. 없으신 분 그냥 가져가시면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사이드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눈물 좀 흘리세요. 제가 어디로 이런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분이 책을 읽으면 울어. 제가 미국 가신 분이라서 비행기에서 읽어보세요. 편지가 왔어요. 내 생년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 읽으면서 여러분 울고 싶으세요? 우세요. 눈물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시고 주님만 아는 좋은 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나서고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오늘 21세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안요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두 눈이 다 보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의 10배, 100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세계 곳곳에 시각 장애인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이 맹인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사역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이웃들이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보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이 사랑을 다시 전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작은 자들을 통해서,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연약해지지 아니하시고 100년, 100세, 120세 건강하셔서 온 세계에 아직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사역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특별히 튼튼한 재정 지원과 사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역이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37세에 신명되었을 때 정말 절망이었지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서울역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던 야학으로 시작된 이 맹인 선교가 이제는 세계 100여 곳 이상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정말 세계 곳곳에 맹인 센터가 세워지고 그것에 맹인들이 영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안요한의 목사님 나의 하나님이시도다. 그래서 이제는 맹인들이 오히려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며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있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배울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자처하는 우리 맹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역이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사역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세빛 맹인 선교회가 요한의 집이, 바울의 집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법인이요 단체가 되었으니 감사하며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이 되게 하시고 법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함께는 이제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그 말씀 듣는 영혼들마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의 사역과
모든 섬기시는 재단과 센터 위에 가시는 발걸음마다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우리들 모두와 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